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서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다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시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3일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계셨더라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이 나사로 이 가족은 특별한 그런 가족이었죠. 오라비가 나사로고 두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한 피를 나눈 그런 형제는 가족은 아니었지만 요즘 표현으로면 찐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같으면 수도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만나서 유숙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 바로 지척에 있는 베다니까지 오셔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늘 유숙하시고 귀가하시면서 함께 사랑을 나눴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짜 찐 가족 같은 그런 만남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가족 그리고 우리 친지든지 떠났을 때에 그 상실감이 엄청 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느끼셨던 그 상실감,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 승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많이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지 그 어떤 단락만 보기보다는 오늘 말씀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쯤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여 왔더니라고 됐습니다. 자, 이미 나사로가 그죠? 사실은 우리 어저께 있지만 예수님께서 좀 약간 요즘 표현으로 미그적 되셨잖아요, 그죠? 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숙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흘이 됐으니까 이미 거기에서 또 이틀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 나흘 되니까 뭐 내일 본문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이미 냄새가 나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완전히 뭐요?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리쯤 되매 오리가 몇 킬로입니까? 이러면 신리가 4킬로니까 2킬로 정도 떨으니까 멀지 않아요. 여기에서 2킬로니까 뭐요? 목이 뭐 그죠? 뭐 그 정도 저기 뭐 하여튼 가곡동 정도 가는 그 정도까지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장례가 이미 시작된 거죠.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말 읽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자, 이 표현은 잘 알죠. 이 마르다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나간 거예요. 이게 마르다입니다. 우리 교회에 마르다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죠. 손님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축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집에 앉았더라.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기질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즘 같으면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그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각자의 이 다른 기질의 모습을 통해서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오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소연을 좀 하죠. 왜? 이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연통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틀 더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지금 표현하면 유족이잖아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빨리 좀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이 대단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아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뭐예요?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정의 모습이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3절 23절 했죠? 그죠? 아니다. 23절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요? 아직까지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현실의 냉혹함 속에서 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장면입니다. 2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주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즉 이미 돌아가신 사람도 다시 뭐요? 부활할 것이고 무릇 살아서 지금 생존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꼭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인 줄 내가 믿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2절부터 해서 이까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만난 이 마르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신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28절부터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장면에서 물론 내일까지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지만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빌드업, 세워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즉 뭐요? 기적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무너진 자도 믿음을 빌드업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생기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죠.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위례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까 21절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입니다. 32절에는 뭐예요? 동생 마리아에게 고백입니다. 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약간의 차이가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했던 내 사모하는 주님이니까 버선발로 나갔다면 이 마리아는 좀 틀리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엎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리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살았을 텐데. 자, 33절
와, 압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신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바로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가족을 잃은 이 상실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체험하신 거예요. 느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4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여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뭐요?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미 뭐요? 나흘 지난 어떻게 보면 장례를 한 거죠. 이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6절 37절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을 그리고 그 유족들의 그 아픔이 지금 승화돼서 온통 눈물바다가 됐는데 또 거기 보면 깐족깐족하게 그죠? 안티 세력이 있잖아요. 아이고, 맹인의 왜냐 요 앞전에 그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진 거거든요. 야, 맹인의 눈은 뜨겠지만 이제 죽은 자는 안 되겠지? 안 되는 거 봐 하면서 비난과 조롱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역사들이 이런 비난과 조롱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과 영생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셨더라면.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의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께서 그때 계셨더라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없다, 안 계셨다, 그래서 아쉬운 탄식에 계셨더라면 했지만 그 우리의 탄식과 고난과 죽음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두 누이들처럼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나사로를 살렸지, 마찬가지로 나를 죽였지만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주님께서 살리실 거야 라는 예표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능력의 주, 할렐루야. 그 주님 되신 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잘 알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제단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생명의 주요, 오늘도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신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과 능력과 영생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우리의 인생과 목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